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오래전에 주어진 율법과 그에 대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반대가 되기도 했어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 형식에만 몰두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대인들 안에 깊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 철저하게 준수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한 400여 년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근본 정신이 퇴색이 되었어요. 형식만 남게 된 거죠.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이 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들의 틀 속에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 거부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만큼 유대인들 전체가 자기 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그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쓴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수준이 높아요. 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셨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수준이요, 되게 높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직분을 받고 예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2대, 3대, 4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 배우는 수준이 다릅니다. 주일 성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헌금 내는 거, 11조 하는 거 배우죠. 훈련을 받습니다. 수련회도 가야 되고요.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받고 와야 되죠. 뭐. 그리고 단기 선교 있으면 막 보냅니다. 일반 다른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오랫동안 이어왔던 가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왜 이런 거 시킵니까? 일찍 믿었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더 훈련받고 많이 헌신해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나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상은 주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있죠. 가르침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산상순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산 위에서 뛰어난 가르침을 하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7장 끝부분에 보면 무리들이 놀랬다,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 하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 막 하라고 할 줄 알고 이제 그냥 대충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믿을 사람은 이 정도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 하면 돼. 이런 분리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요.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격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의 팔복으로 알려져 있죠. 이 팔복은요,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처음부터, 서두부터, 서론부터 그들의 마음이 좀 활짝 열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다 떠났다고 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계획하신 것과 달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행하시는 기적들, 이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 그런데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걸 보고 아닌가 보네 하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대속해 주실, 해결해 주실 분으로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린대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이 팔복은요, 중요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서론인 이 팔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이 8가지라고 해서 이제 팔복인데요. 여기에서의 복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근데 이 복이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엔 잘 모르지만 히라버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어진 행복한 상태, 이 상태를 말해요. 제자는 어떨 때 행복한가? 어떠한 상태에서 행복한가? 그리고 그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애통해야 되는구나.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들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요. 이 말씀을.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집을 풀 때 100점, 이 문제집 풀면 100점 받아. 이 부분에서 공부하면 내 교과서에서 다닐 테니까 여기만 공부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문제집 보겠습니까? 교과서만 보는 거. 왜요? 이 문제를 풀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병이 나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약이나 음식을 먹을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 약을 먹나요? 이거 먹으면 병이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을,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전도폭발 훈련이 내일부터입니다. 이 훈련 받으면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훈련을 받으면 뭘 기대할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훈련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도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겠죠. 물론 시간이 안 되고 다음 기회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있을 때 나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결과, 그 열매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내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기도로 한 달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육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 한 달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우리가 그 첫날은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받고도, 그런 연락을 받고도 나는 이런 거 못 나가. 승리의 삶 이런 것과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 학교에서 간사님 몇 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은 한번 와보시오,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보고 솔깃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훈련이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해준다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가치가 어디에 무엇인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못 보지만 그 사람은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밭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밭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보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라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느냐? 그리고 정말 그 행복을 정말 추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제자들이 누려야 될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만 봤는데요, 뒷부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진정한 복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땅을 차지하는가. 물론 이제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 땅은 어떤 영역을 의미하겠죠. 온유한 자가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 저는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6절에서는 배부르게 되는 것. 물론 내 배가 부른다. 육체적인 배가 아니겠죠.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자. 그러면 그곳에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10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두어야 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나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저 계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요한도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 속에 물든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너무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는 제자가 추구해야 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복을 원한다면, 정말 이러한 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야겠죠. 애통해야겠죠. 온유하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되고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 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관심이 없으면 앞에 있는 삶에 대해서 살 필요가, 그런 그 마음이,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바라는 것, 왜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될까요? 아마 이 난민들 중에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실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IS 같은 이런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내뱉는 것들이 있죠.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죽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죽음을 불사하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신념 가치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살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라마단 같은 그 금식하는 기간에 금식하고 어떤 그들의 율법들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겠죠. 죽으면 가는 곳.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행동할 뿐인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본질과 다르죠. 물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살면 돼요. 그들처럼 열심히 살고, 그들처럼 때로는 속이고, 그들처럼 때로는 타협하면 됩니다. 세속의 법칙대로 그냥 살면요,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러한 것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한 질문이 들 때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애통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바로 그 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의 가치를 두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누려야 될 복, 내가 과연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를 높이 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제 돌이키길 원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그 제자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보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만천백의 비전 속히 이루시고, 이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10에서 12남전대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그 부르신 그곳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 세우시고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대 가운데 이런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큰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가치를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특성로 영광 돌리며 주간 예배 섬기는 우리 10에서 12남존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기는 그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